인생은 죄 아래서 삽니다. 좀 비관적인 표현 같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인생살이를 어느 신학자는 표현하기를 장마비가 막 쏟아질 캄캄한 시꺼먼 구름이 두껍게 하늘을 다 덮어버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거죠. 해가 있으나 가리워져서 햇빛이 땅에 강렬하게 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바람과 비바람에 견뎌야 하는 그 상황과 같다. 이 역사다. 그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개인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그렇지 의롭게 살았는가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의 구조요, 역사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살이를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의 경험들을 갖고서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경험들은 대개가 다 좋은 일들이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슬프고 고난의 일들입니다. 시편 90편의 유명한 10절의 말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80입니다. 근데 그 80년 동안 살아간 인생의 내용을 놓고 막 자랑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의 자랑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수고와 슬픔의 자랑 외에 인생살이 자랑이 무엇이 있겠는가? 근데 그나마 인생살이도 오래 살고 싶은 우리들의 욕망과 달리 길게 신속히 자라간다, 날아가 버린다. 잠깐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는 동안은 수고와 슬픔이요 고달픔인데 그 인생도 덧없이 지나가 버린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시편 90편의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런 인생살이 속에 우리가 무슨 소망과 위로로 살고, 무슨 재미로 살고, 무엇이 우리를 버텨줄고, 그것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한 분밖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근본적 비관주의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철학의 결국 답은 뭐냐면 염세적입니다. 염세적이지만 생의 집착은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염세적 세계관을 가져도 오래오래 삽니다. 우리의 이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 살아 무엇하느냐. 그러나 생의 집착의 고통은 같이 찔러옵니다. 오늘부터 설교하는 몇 편에 이어지는 설교는 인생의 슬픔에 관한, 그것을 이 슬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관계된 주제를 놓고 몇 편의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17세기에 영국에서 사역하셨던 존 플라벨이라는 목사님이 슬픔이라는, 그러니까 A Token for Mourners, 그래서 슬픈 장래에 임한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과 카운슬링이 있는데 그걸 조그만 소책도 쓰셨어요. 그게 우리말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번역돼 나오게 됐습니다. 그쪽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한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다. 그리고 12절 전반절에 가니까 성문에 가까이 주님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는 행렬이 있는 것이죠. 성문이 나인성이라는 이제 성을 밖으로 나가려면 성문을 통과해야 될 것이고, 그 나인성 바깥에서 나인성 들어올 사람은 성문을 들어와야 되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1절부터 7장,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보게 되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줍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데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아주 감탄을 하시죠. 말씀만 하면 됩니다 라는 말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병을 고쳐준 사건, 그런 일을 행하시고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인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법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표적과 가르침들 보고 다 감동받은 사람들이죠.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과연 믿음을 지켰는가, 그건 아직 모르고,
다만 주님이 행하실 때 제법 그를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난이 있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좀 볼 일이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고 고침이 있고, 왜냐하면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 병자 고치는 놀라운 일도 보고 귀신을 내쫓는 일도 보게 되고, 그 가르침도 선생님들이 하는 것과 좀 다르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이쪽은 조금 기쁨에 또는 생기가 있는, 그런 희망 있는 그런 모임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성문 밖으로 나올 쯤에 다 만나게 됩니다. 장례 행렬이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더라. 그 장례가 어떤 장례였을까? 그 장례가 어떤 장례였을까? 그 장례는 슬픈 장례, 장례가 슬프지 않은 장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슬픔, 이 장례의 슬픔을 표현하는 말을 성경은 특별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없고 다만 12절 하반절에 장례가 있는데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성에 많은 사람이 따라 나온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장례가 특별했어요. 이 장례가 너무 슬펐던 거예요. 너무 슬펐던 그것을 형용사적인 표현으로 그 슬픔을 당한 자의 마음을 자세히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 사실 딱 두 개로 모든 걸 압축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였다. 죽은 이가 독자라. 그리고 그 독자의 죽은 이 어머니는 과부라. 독자의 죽음이요? 그것도 과부의 독자의 죽음이라. 이 두 개의 내용으로 이 장례 행렬의 절망과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것만 딱 묘사합니다. 왜 이리 장례가 나면 다 성 밖에 묻어야 되니까 성 밖으로 나가는 장례는 이건 뭐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요, 종종 있는 일일 겁니다. 성문 근처에는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허허, 저것도 웬 또 장례 행렬인가? 근데 왜 이리 장례가 유독 슬픈가? 어떤 사람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죠. 어찌 이렇게 장례가 유독 슬픈가? 옆에 있는 사람이 답을 합니다. 아들의 장례예요, 아들. 아, 그래? 아들이 죽었으니 그거 참 안 됐구만.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독자래요, 독자. 아니, 저런 어쩌다가 독자가, 아이고, 그것도 안 됐구만. 근데 그 독자가 다 청년으로 자란 독자래. 아니, 그럼 그렇게 다 자란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 죽음을 당했나? 아이고, 가정의 기둥이요, 믿음의 큰 기둥이 하나 빠져버렸구만. 아이고, 안 됐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그런데 그렇게 구슬픈 이유는 그 장래에 죽은 청년이 독자일 뿐 아니라 하필이면 과부랍디다. 그 어미가 과부랍디다. 에이구, 그런 일이 있나? 과부의 처지를 이해하는 만큼 본문은 우리에게 이 장래의 절망의 상태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과부란 누가 멸시를 해도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무력하고 생계가 막막하고 불의와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그런 보호막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얼마나 슬픈 처지가 됐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고아와 같다 그랬어요. 고아와 같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니까 보호할 사람이 없고 이에게 양육해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또 그렇게 생계를 책임져야 될 부모가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고아처럼 우리말에 불쌍하다는 말의 뜻이 아비 어미가 없는 어린아이 처지가 됐다, 그 뜻이에요. 원래가 불쌍하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좀 안 된 사람 보고 그냥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상당한 얘기란 거예요. 사실은 당신의 처지가 어린아이 고아가 된 처지와 같군요. 그대로 뜻이 담긴 게 우리말의 불쌍하다의 원래 뜻입니다. 그야말로 불쌍해진 것이죠. 고아의 불쌍함, 나그네는 본토인에서 늘 핍박받고,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그런 것이잖아요. 그와 같은 처지가 되어졌다. 이제 그 과부에게 삶의 현재의 보호와 장래적 보호와 현재의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이 죽은 이 과부에게는 죽은 그 아들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어쩐 이인지 다른 아이 자식은 없었고, 남편은 언제 떠났는지 어떤 이유로 떠났는지 모르지만 홀로 된 채 그 아들 하나가 있었을 뿐입니다. 길들일 때 얼마나 애정을 많이 쏟았을까, 얼마나 그 자라는 모습에 날마다 기뻤을까. 속썩일 때도 있었겠죠. 당연히 이 아들도 청소년기 다 지날 테니까. 아마 일찍 아버지를 잃었다면 이 청년이 청소년기 자라면서 까닭없는 말로 어미의 속을 후려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귀한 아들이었어요. 어쨌든 그 때가 지나며 청년의 때가 이르니 이제 철이 좀 들까? 의지할 만할까? 자랑스럽고, 어디 가서 누가 뭐래도 나도 아들이 있는데, 청년 아들이 있어요, 나 그렇게 얕보지 마세요 라고 할 만하거나 그럴 만한 든든한 삶의 버팀목이었을 겁니다. 그를 향한 사랑은 하늘보다 높았을 것이고 바다보다 넓고 깊었을 것이. 원래 자식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한 자식 잃어도 그 슬픔이 지극히 큰 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간 자식이 있을 때 아무리 만난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그 음식이 입에 답니까? 속상하고 근심 속에 있는 자식이 있을 때 갑자기 생활 자체, 인생 자체, 하루하루 사는 삶 자체가 재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참 영향을 크게 주는데, 이 과부에게 독자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을까? 그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 중에 겪는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 이게 설명할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진노하고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통곡하라. 그 통곡을 마치 아들, 독자를 잃어버린 자의 통곡처럼 통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 내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을 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큰 슬픔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슬픔이 커도 위로를 할 자가 옆에 있으면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몰라도 그래도 기대볼 만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낳았던 어머니 한나는 우리가 알죠.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에게는 첫째 부인 브닌나가 있고 둘째 한나가 있었어요. 근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자식을 안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브닌나가 자식이 있으니까 위세가 커진 겁니다. 든든하죠, 자식이 있으니까. 이 한나가 이렇게 좀 못 살게 군 거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한나가 슬피 웁니다. 그때 엘가나가 그렇게 얘기하죠. 한나여, 왜 우는 것이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슬프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그게 엘가나가 준 한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만약 이 과부라고 된 이분에게 과부의 처지가 아니고 그 독자를 잃은 상실감이 너무 크고 박탈감에 가슴이 애리고 아프더라도 그걸 뭐라고 표현해?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그 표현 말고 다른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애간장이 마음이 녹는다,
애가 끓는다, 창자가 끊어진다. 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아픔이죠. 땅을 기어다니, 서 있을 힘이 없고 앉아 있을 힘이 없어 기어다니게 되죠. 바닥 앞에서 몸을 떼내지 못할 만큼 그 슬픔이 커서 눌려서 그런 슬픔의 상황에 있을 때, 그래도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으면, 한나를 달랬던 엘가나와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주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으니 내가 있지 않소 힘을 내오 라고 달랠 수 있잖아요. 이 과부는 그런 남편이 없는 겁니다. 결국 아들을 고 안에 넣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보내야 됐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이 아들 살리려고. 어떤 사고로 다쳐서 급사를 했는지, 어떻게 요절을 했는지, 사고를 다쳤으나 얼마간 그 사고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세상을 떠난 건지, 아니면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앓다가 그렇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 얼마나 애를 태우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어떻게 살려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을까? 안 된다 아들아, 너는 안 된다. 너는 떠나면 안 된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내가 너 차라리 죽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었겠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이 아들 살려주시고요.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얼마나 목나 울었을까? 근데 아들은 소용이 없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에 죄로 인한 죽음의 그 틀을 못 벗어나서 비참합니다. 기독교인에게서의 장래는 다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비참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자랑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떼놓고 나면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모든 운명 앞에서 비참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이 죽음은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나이 든 한 100세 이상이 된 사람만 찾아간다면야, 그럼 우린 100세까지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찾아와요. 나이에 관계없이 죽음은 무정하게 찾아옵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것 중 하나는, 이 죽음은 죽음을 당한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배려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는 이 사람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니, 이분이 죽으면 우리 집은 안 되고,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럴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딱한 일도 있는 것이고, 너무 할 일이 많은 사람도 있고, 너무 귀한 사람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시편에 보기에는 악인은 병도 안 앓고 장수하며 똥똥을 사는데, 하나님의 의인은 오늘 반대로 겪는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도무지 처지나 상황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과부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 과부의 독자에게는 찾아오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 절망을 보고 계신 것인가? 이 신학적 의문이요, 절규를 하나님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많이 답을 못 찾고 힘들어했을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울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데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떤 슬픔 있잖아요, 아픔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그 아픔 속에 함께 계세요. 에이,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라는 아무런 우리가 질문을 던져도 그것에 하나님은 같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슬픔을 알긴 아실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난 그 삶을 난 내 던지고 싶어요 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믿어야 소용없고 믿어봐야 뭐 달라지는 거 없고 믿어봐야 해답도 안 보이고 하나님 모르시거나 아니면 아셔도 그렇게 무정한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항변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은 그런 슬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큰 슬픔을 주님께서 이 땅 속에서 독자를 잃은 슬픔에 빗대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그것도 죄 중에 죽는 마땅히 멸망에 처할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죄 중에 영원히 죽을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직접 겪으시고 그걸 죽이기까지 하셨으니 죽이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한 몸에 받아 죽으셨어요. 그 영혼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 죽음을 당하시도록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슬픔과 인생의 상황의 아픔을 왜 모르세요? 그거를 성경은 체휼하셨다, 직접 경험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답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다. 이 동정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겪는 모든 일을 다 그분도 아신다. 머리로? 아니 감성으로. 그의 영혼과 몸에 그대로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슬픈 마음의 상태, 비탄한 마음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하신다는 것이 모든 애 똑같이 우리의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찢어짐 어쩌면 죄인된 우리들조차 더더머 아는 아픔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아실까?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 애매히 당하는 고난, 운명이라고 받아야 될 어려움과 처지, 어려운 형편의 처지, 아픔, 상실, 박탈, 어쩔 수 없어 당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는 일부러 받으신 일 다 되어져요. 피할 수 없어 받으신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나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시기 위해서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우세요. 하나가 본문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이 죽을 때 우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때 그때도 나사로의 죽음 놓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운이 우시고 유대인들 보는 거 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부모와 자식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연인 간의 사랑일까요? 무슨 사랑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과부에게서 그 독자를 향한 사랑, 그거는 아주 우리가 볼 때는 강렬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인간이 누리는 사랑은 그 어떤 사랑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요 그림자일 뿐 그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에게 찾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에 비할 사랑은 없습니다. 있어서 이쁘고 없어서 비통한 사랑, 그 사랑이 아니요 있는 아들을 내보내는 사랑입니다. 있는 아들을 보내는, 죽음으로 보내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13절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슴이 애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이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의 헬라어 원문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는 애정의 불쌍히 여김 그랬어요. 그 사랑의 그 밀도가 너무 강해서 자기의 속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사랑의 강도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누가 이 과부의 슬픔의 자리 속에서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과부에게 주는 위로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사실 이와 비슷한 어떤 슬픔을 당한 사람 옆에서 우리는 말로 설명 못하고 그저 같이 울어줄 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네요. 이게 유일한 표현할 수 있는 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 우선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거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사람이 누가 울지 말라 이 말할 권세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 슬픔의 사리 속에서 어떻게 안 울 수가 있다고 울지 말라 하시는 것인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슬픔에 경우를 당하면 그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아야 되는가? 주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울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 다음에 중요한 가로가 있어요. 그 가로가 뭐냐면 소망 없는 자처럼 지나치게 울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울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래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긍정적인 희망, 최종적인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절대 비관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해서 너무 슬픈 비관에 처하게 되면, 너무 낙심이 되어지면, 너무 어려지면 영혼이 황폐해지고 정신이 잃어지고 마음이 너무 가려져서 결국 자살 충동을 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질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요, 정신 상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본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견뎌라. 그러면 견디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요? 주님 여기서 과부는 살아났잖아요. 이 말씀이 저에게 무슨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하는 이 슬픔 속에는 변화가 없는데 주님이 무슨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질문이 위로를 받길 거절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위로를 받길 거절한 사람에게는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에게 위로가 있나요? 하나님 제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인지요? 라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는
즉각적인 부활은 없을 것이요 즉각적인 회복은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손에 쥐었으나 잃어버린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정욕의 만족이든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손에 쥐었다가 잃어버렸을 때 오는 거로 인한 고통, 그 고통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 정점 찍듯 정신 차리고 앞날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 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럴까요?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위로를 구하는 자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주십니다. 결핍과 박탈로 인한 빈자리를 채울 길은 없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반적 부활의 때,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키실 때, 세상을 주님께 새롭게 하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 기도에 의해서 병든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인 우리 보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병든 자를 고쳐주는 하나님의 손길과 의대 응답은 때때로 볼 수 있지만 또 병의 속도를 늦춰주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맛볼 수는 있겠지만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오는 일을 이 세상에 보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계속 선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 사람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하는 걸 마음으로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나는 일이 기쁨이 되고 정말로 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그런 보장이 안 됩니다. 우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는 낙원에 갔다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이, 여러분 같으면 낙원에 갔다 다시 오겠어요? 낙원에 가 있는데 주님이 아무래도 넌 다시 가야겠다, 그럼 주님 어찌하여 저언니까 알거든요. 낙원에 가 있으면 산자를 향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요. 그건 어떻게 아냐면 목사님 너무 인생을 가볍게 보시는 것 같아요. 슬픔을 몰라서 그러시고 제가 겪는 아픔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지 그렇지 않다고요.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말에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든 게 실제로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전하는 말씀이 옳은 것은 다 살고 나면 압니다. 지나고 나면 아는 것이에요. 살았구나. 지났네. 지금은 무너질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이것도 과거가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 또 붙드심이 있고 그때는 알지 못할 미래에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지금은 모를 뿐이잖아요. 지금 손에 쥔 것을 놨을 때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장래에도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신단 말입니다. 견뎌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울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울지 마라. 현재의 아픔을 핑계로 삼아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죄의 마음은 얼마든지 파괴와 불경건과 거부와 하나님을 향한 저항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어떤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산자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장래에서의 일반적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 인생이 끝난 낙원에 갈 것을 바라보면서 아니 인생이 신속히 날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 놔버린 것, 아니 갖고 싶으나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살 것 같은 인생이 이라하여 인생을 못 사는 것은 아니라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과부에게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온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 속에 결국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인생은 죄 아래에 있고 따라 슬픔을 피할 수 없는 이 인생.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강해요? 근데 견디잖아요. 안 할 수 없고 피하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어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짊어져야 되는 것이죠. 군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견뎠잖아요. 그때가 되니까 벗는 겁니다. 인생도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지만 벗을 날 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가운데서 너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신가요? 평안한 인생이요, 평탄한 인생이요, 쉼이 많은 것을 주셔야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환경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운데서 인생은 티끌이요, 먼지요, 절망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 없음을 알게 되는 데서 거기서 우리 소망을 찾게 하시는 것이에요. 땅을 보고 소망 찾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일로 인해 실망스러워도 못 살 것처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속이 너무 상해도 괴로워도 그 땅의 일로 그런 것이잖아요.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죄를 사과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품에 안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하잖아요. 그 평안의 위로 가운데서 이 땅의 생활의 곤고함과 스트레스와 절망과 낙심을 이겨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현실을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어디에서 답과 위로가 찾죠? 답 못 찾습니다. 과부가 겪은 이 슬픔은 과부 자신의 개개인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암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라도 겪은 이 슬픔이 너무 기가 막히지만 참 기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인생이구나는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다른 인생사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와의 형벌을 다 자기 몸에 영혼에 받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현재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 여러분 삶을 재미없게 만들어요? 지금 뭐가 그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그거 다 힘든 일이에요. 그 괴로움을 동정하거나 동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아파요. 쓰리고 아마 그 각각 슬픔을 다 모으면, 우리 교인들만 해도 다 모으면 저는 못 갔네. 제가 여러분의 신방하고 상담하고 알아요. 상평을 조금씩 압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에게 삶과 영적인 고민과 삶의 문제를 기도 제목 내놓으시기도 하시죠. 그것은 조금을 내놓을 거예요. 조금을 내놓겠지만 그게 조금씩 내놓은 것만 모아진 것만 저는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인생이 힘든 건지 이렇게 구보다 보면,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보다 보면 이 전해지는 이 체율과 동감의 마음이 심령에 부딪힘으로 굉장히 눌려옵니다. 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밖에 없는 것이. 기도는 항상 그렇게 나갑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자기의 놓인 현실과 상황을 새롭게 보게 해주시고 견딜 만한 영적 담력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결핍과 또는 박탈로 인한 슬픔과 아픔을 이기게 해주세요. 물론 그 슬픔이 사라지고 환경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달라지길, 좀 더 편안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편안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더욱더 중요한 기도는 여러분이 주 앞에서 각각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적용점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가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다 모아집니다. 그것이 유일한 답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잘 갇혔다 하고 좋아하면서 열심히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도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것 하나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처지를 초월해버린 사람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는 재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밥 먹어서 재밌고 찬밥 먹으니까 재미없고 이렇게 영향받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 거 고쳐 내가 죽음에, 아니 말미에 처한 포로와 같이 질질 끌려서 곧 사형당할 처럼 되어졌다. 자기가 겪은 고난을 쭉 얘기하면 말도 못해. 그가 왜 안 아팠겠습니까? 왜 안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고통의 아픔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모든 걸 견뎌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다. 이 믿음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 저거 오늘 부르셔도 좋습니다. 세계 집착은 우리 안에 있죠. 저는 하고 싶은 일 아직도 많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 약속한 것도 있고. 근데 그 일 다 하려면 좀 더 오래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그런데 오늘 데려가시면 어떡하죠? 기쁨이죠.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은 사는 동안에 가질 소망이, 사는 동안 해야 될 일로 받고 있는 것뿐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 인생의 때를 밀어내는 미련을 두고 오늘의 부르심을 기뻐하지 않을 성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겪는 일도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내가 이 청년을 살린 것처럼 너희 영혼은 내 안에서 산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낙원에서 영생 얻은 자가 되어졌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살릴 것이니 그날에 너희 눈물과 아픔과 곡하는 거 모두 다 사라질 것이라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내가 너희에게 위로가 되지 아니하느냐? 한나야 어째 울고 있는가? 내가 열 아래보다 낫지 않느냐?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째 힘들어하는가? 네가 잃어버려서 울고 있는 그것보다 낫지 않냐? 네가 손에 쥐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것보다 낫지 않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무너진 듯이 살지 말라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오히려 약한 때에 강해짐으로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하노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반전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도려 기뻐한다.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의 삶의 표대를 분명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인의 참된 행복자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가장 압박과 박해 가운데도 헌신한 모범적 인물로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사실 어떤 면에서 봐야 정상적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 된 구원의 은총이요 위로가 무엇인을 가장 크게 맛본 사람. 아니 이 땅에서 등 따스고 범벅고 잘 살고 장수하며 이렇게 산 사람,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과 현세적 복을 충만히 누린 사람이어야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행복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관념을 다 바꿔버리는 사람, 해석과 기준을 다 바꿔버리는 사람. 바울은 전혀 다른 데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았어요.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니, 그리스도가 강해지니 내가 그것이 기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아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실체적으로 경험적으로 고백되어지려면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가장 부각되어지고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강할 때, 약할 때. 어느 때입니까? 약할 때입니다. 그러니 삶은 다 슬퍼요. 여러분에겐 다 약함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그리스도에서 강해지는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울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모든 개개인의 생활 속에 적용되어져서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을 걸어가시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